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5장 7절부터 21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제 315쪽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315쪽 에베소서 5장 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에 복종하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전달되게 하여 살아있는 주의 음성 듣게 하옵시고 또한 우리에게 깨닫는 지각 허락하셔서 주의 말씀 안에 있는 주의 소원과 뜻과 계획을 알게 하시며 주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이 지금의 터키의 이 서쪽 끝에 있는 지역입니다. 에베소에는 아데미 우상이라고 하는 큰 우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9장을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모든 우상이나 미신 무당들이 자기 전보는 책을 다 태워가지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정도로 에베소 지역 전체가 뒤집어졌어요. 복음으로. 그래서 우상 파는 장사꾼들이 우상이 하도 안 팔리니까 그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을 앞장세워 가지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그랬어. 돌 던져서. 그러니까 이 에베소 지역은 아데미 신상 어마어마합니다. 지금의 그 그리스 아테네 가면은 파르테논 신전이라는 큰 신전, 그런 신전이 있던데, 엄청난 크기의 아데미 여신상이 있던데요. 그러니까 거기는 동서를 잇는 교통 요지고 상업의 요지고 행정 중심이고 우상의 도시고 물질의 도시고, 그런 도시가 뭡니까? 돈이 많으니까 타락해요. 그러니까 타락 문화가 가득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삶의 모습이 이제 아주 음란하고 악하고 그런 타락한 그런 문화가 있는 데서 말 자체가 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을 조심하라. 얼마나 말이 험하지. 저 사람들 본받지 마라. 저 사람들 하지 마라. 예? 너희는 그들과 다르다. 그들은 어둠이지만 너희는 빛이다. 저 세상 사람들 하는 말처럼 너희 말하지.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 짐승하고 다르게 말을 하잖아요. 말이 그 사람이라니까. 그 사람의 가치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에 그 수요 기획이라고 KBS에서 한때 보니까 칭찬하는 말을 하니까요 이 물이 살아 있어요. 물이 그 육각형이 딱 된 데입니다. 그 살아 있는 물. 근데 욕을 하고 막 야단을 쳤더니 이게 부서진대, 구조가. 그래서 그걸 갖다 과학적으로 증명을 했던 기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거 말고도 인간의 뇌가 힘이 있으려면 칭찬하는 소리, 이렇게 사랑한다 그런 소리를 하면 뇌가 힘이 있어진대, 뇌 구조가. 그런데 막 욕을 먹고 야단을 치고 그러면 뇌 구조가 다 깨진답니다. 그러니까 뇌가 강하냐 약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 참 중요한 거예요, 말이.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에베소 지역의 말이 어땠습니까? 이 3절에 여러분 보시 3절에 음행과 온것 더러움과 탐욕과 너희 중에 이름도 부르지 마라. 이 4절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 마땅치 않다.
또 5절에도 보니까 그런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6절에 보니까 모든 헛된 말로 속이지 말게 하라.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4절에 오히려 뭐한 말을 해라? 감사하는 말을 해라. 감사하는 말을 해라. 그냥 뭐 음란한 말, 악한 말, 욕하는 거, 불평과 뭐 그런 말 하지 말고, 그런 세상 사람들처럼 그거 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예, 여러분,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뭐냐면 감사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우리 집에 애가 교통사고나 다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냥 감사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감사합니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 교회 권사님들 이런 분들 그냥 길 지나가다 누가 무슨 말하면 그냥 다 듣기 전에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감사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알고 보면 어려운 일도 문제도 위기도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면 다 뭐에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하시거든 누구 탓하지 말고 아 하나님 계획 안에 있구나 하고선 감사부터 하시라고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감사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 전체 내용에서 너희가 이렇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고 너희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감사의 예배를 드려라. 예? 감사를 드려라. 감사.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배, 여러분 예배가 감사예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보시면 19절에 너희 함께 모여가지고 뭐 하래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서로 화답하고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라. 이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가 뭐예요? 감사를 모여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서 감사하는 사람들, 감사가 생활이 된 사람들, 감사가 체질이 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뒤에 22절부터 부부가 살고, 그 다음에 6장 1절부터 자녀가 살고, 그 다음에 6장 4절부터 직장이 살고 사는 거예요. 감사하면 다 살아나는 거예요. 막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이 어둡다. 왜 어두워요? 서로 손가락질하고 서로 돌 던지고 서로 죽이라 그러니까. 세상은 그런 거예요. 다 남 탓하는 거예요. 감사 없는 사람 특징이 뭡니까? 내 문제는 다 저 사람 탓이에요. 저 사람 죽여야 내가 살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 다 죽는 거지. 그러니까 이 세상 문화가 이런데, 이렇게 멸망의 문화가 그런데 너희는 그러지 말고 뭐 해래? 감사해라. 그 감사해야 될 이유를 오늘 1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감사해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받았대요? 여러분, 오늘 주보 한쪽 면에 제가 기록을 해놨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하리라.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했냐면요, 자녀로 사랑했대요. 자녀.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이 부부의 사랑보다 부모의 사랑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데는 이유가 없어요. 조건이 없어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예? 못나도 사랑하고 잘나도 사랑하고 범죄했어도 사랑하고 그런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건 없는 사랑이 아버지의 그 사랑을 받았다는 게, 여러분이 뭐 깨끗이 살아서, 여러분이 공로가 있어서, 여러분이 깨끗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녀기 때문에 사랑하신대. 그거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오실 때 지난주에 내가 부부싸움을 대판했는데 교회 와도 되나? 오셔도 돼요. 심지어 내가 지난주에 큰 실수에 죄를 졌는데 와도 되나? 오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올 때 아버지하고 오라는 거예요. 탕자가 올 때 아버지하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요, 진짜 저희 어머님 돌아가셨을 때 가슴에 구멍이 이만하게 열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아무 때나 가서도 밥 얻어먹고 아무 때나 가서 별말 해도 다 받아주는 데가 어머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는 자식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관계가 왜 가족관계 왜 깨졌냐면 조건이 있어요. 넌 공부 잘해야 돼. 예? 넌 최소한, 야, 우리 집안의 대학은 그래도 서울에 있는 쪽 대학을 나와야 돼. 너안 나오면 너 나가라, 집 나가라. 너 직장 좋은 데 들어가야 돼. 돈 벌어 와야 돼. 뭐 성공해야 돼. 이래가지고 자녀를 놓고 차별을 하는 거예요. 넌 큰 애는 넌 왜 못해? 조건이 들어가면 가정은 깨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조건을 놓고 봤으면 우린 교회 못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탕자가 다 탕진해고 재산 다 말아먹고 왔는데 아버지는 뭐라 그래? 야, 재산 어쨌냐? 너 꼴하지 마라. 뭐 해고 돌아다녔나? 과거를 안 물으세요. 과거. 그냥 살아 돌아온 것이 너무 귀한 거예요. 아들로서. 이거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걸 감사하라. 여러분이 천국 가게 된 건, 여러분이 구원받은 건 그게 뭐래요? 아버지가 우리 자녀로 사랑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2절에 뭐라 그럽니까? 2절 우리가 사랑할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2절에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다. 너희를 위해서 값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희생 제사라는 게 뭐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더러운 걸 깨끗게 하는 거예요. 죄를 깨끗게 하는 거예요. 그게 제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로 그 제사 의미가 뭐가 있냐면요. 이게 죽은 자를 생명을 대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피로 여러분을 구속하셨다는 뜻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여러분이 죄에 잡혀서 죄의 형벌 아래 있으면요. 저주가 와요. 고통이 와요. 죄에 대한 형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무슨 일하다 사고가 나서 다쳤다든지 뭐 어려움 당하면 죄값이 여러분 죄는요. 그냥 단지 죄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이렇게 몇 대 맞고 이게 아니라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인생에 고통받고 불행한 이유가 뭐냐면 죄값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은 죄는 살인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사람들 얼마나 살인을 많이. 그러니까 저 인간 왜 사나 저거 가다가 차에 칵 죽었으면 그거 살인죄입니다. 여러분 죄값 받으려면요 매일 뜯어 터져야 돼. 근데 예수님이 그 죄를 씻어줬대. 저 경찰서 여러분의 저 호적에 여러분의 죄가 그냥 빨간 줄로 기록이 돼 있는데 그걸 싹 깨끗이 해서 아무 벌을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피값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니. 두 번째로는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근데 죽음을 해결하신 거예요. 당신이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겐 저주가 없습니다. 죽음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죽는 게 아니거든요. 죽어도 다시 사는 건데 부활이 있는데. 근데요 불신자들은 살아도 산 게 아니죠. 죽으면 어디 갑니까? 두 번째 죽음 지옥 가죠. 매일 죽는 거예요. 매일. 여러분 사람이 한 번 죽는 것도 끔찍한데 지옥 가가지고 매일 죽어봐요.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매일 죽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매일 죽어야 돼. 근데 우린 영생을 이미 영원한 생명을. 그러니까 여러분 임사 체험한 사람들 얘기 들으면 자기가 떠날 때 알아요. 자기. 그러니까 여러분 참 우리에게 지금 살아있다고 하는 생명의 보장이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사신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더 이상 이제 사단과 저주와 죄와 이 죽음의 종이 아니고 그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셨고 사망에서 해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주팔자 안 봐도요 우린 너무 운수 대통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감사하래요. 세 번째로 왜 감사하래요? 하늘 기업을 얻었어요. 오늘 본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몇 절에 있습니까? 5절에 보면 너인 정령 알지니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리. 우리 하늘나라 기업을 얻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시브리서에 보면요. 시브리서 11장 9절 10절에 보면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을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장막에 거했대. 이는 하나님의 계획하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장막과 성입니다. 육신은 장막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을 때 여러분 나그네들이세요. 예? 이 땅에 여러분이 영원히 살 때가 아니라 나그네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원히 살 때가 어디 때? 성이 때 지금 성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잖아요. 생각컨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 이 땅에 대궐 같은 집을 짓고 살아봐야 예? 그러니까 그 미국의 어떤 재벌들 보면요 그냥 땅이 어마어마한 저 샌디에이고라고 하는 그냥 천국 같은 지옥에다가 1000평이 넘는 저택을 만들고 말을 타고 다니고 풀 장식하는데
거기에 1년에 10번도 열흘도 못 온대요. 그럼 나머지 그 다 누가 쓰는지 아세요? 그 관리하는 멕시코 사람들이 수용하고 노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이 땅에서 뭐 편안하게 있는 것 같지만 장막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겐 영원한 천국이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죽어도 갈 데가 있다고요. 옛날에 초상집에 가보면요, 초상난 집 대문 앞에 보면 이만한 등이 하나 있고 그 밑에 보면 신발이 있고 밥이 있고 동전이 있어요. 왜? 나그네로 갈 때 잘 먹고 잘 살아. 바보 같지, 바보. 이 땅에 여러분이 나그네로 살지라도 우리에겐 영원한 집이 하늘에 있다. 얼마나 감사해요. 요즘에 사람들이요, 아파트에 그냥 편안한 아파트에 살면서 텐트 치고 밖에 나가 캠핑을 한다고? 그 웬 사서 고생인지 몰라. 나가가지고 비바람 치는 데 가서 고기 구워 먹고 앉아가지고 바람 부는데 참고 자고 있어. 근데 재밌대. 근데 거기서 영원히 살라고 그래 봐요. 죽어도 못 살지. 근데 이 아파트가 있으니까 하는 게 재밌는 거예요. 만약에 아파트가 없으면 거지예요. 그건. 여러분 거지가 얼마나 서러운 줄 아세요? 얼마나 추운 줄 아세요? 근데 아파트가 있으니까 나가 즐기는 거예요, 이게. 그냥 여러분 즐기세요. 지금 왜? 우리에겐 영원한 성이 있어. 돌아갈 곳이 있어요. 본향이 있다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 구름같이 떠도는, 난 그런 유행가 들어보면요, 야, 인생의 고통이구나. 갈 데가 없어요, 갈 데. 쉴 데가 없다니까. 우린 아버지 품에 쉴 데가 있고 돌아갈 본향이 있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데, 예? 나폴레옹이 여러분 그 어지러운 프랑스를 정복을 하고 이 군사의 힘을 가지고 유럽을 정복을 하고 대통령까지 됐어요. 나중에 황제까지 된다고요. 그러고 나서 쫓겨났어요, 국민들한테. 쫓겨나가지고 저 코르시카 섬에 가서 뭐라는 줄 아세요? 인생은 허무하다. 허무. 저 바닷물이 뭔가 인생의 눈물이구나. 저 바람이 뭔가 그랬더니 인생의 한숨이구나. 그랬더니 나쁘게 해볼 거 다 해봤거든. 그러니 여러분 우리한테 영원한 안식처가 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는 죄와 저주 사망에서 해방되었고 영원한 천국까지 있다. 끝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다 해결됐어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아프고 힘들어도요. 아, 이 세상은 텐트 친 거야. 캠핑 나온 거야. 뭐 힘들어도 즐기고 좀 배고파도 즐기고 우리 아버지 집에 갈 때가 있으니까 금방 갑니다. 인생이 10년, 20년이요. 하루 이틀처럼 가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왜 감사해야 되냐면요. 우리가 이 어둠과 싸우려면 감사해야 돼요. 세상 어둡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악한 말 막 합니다. 그 전에 제가 중학교 때 배구를 체육 시간에 하는데요. 한 아이가요, 배구 선수로 나가지도 않고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그걸 이렇게 쳐야지 저렇게 쳐야지 저 바보 같은 애 이걸 못 막냐고 막 그러니까 체육 선생님이 있다가 야 네가 한번 해봐. 잘할 것 같아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손만 발발발발 떨다 나오더라고. 할 줄도 모르면서 나만. 그러니까 건설적이고 좀 잘해보려는 사람은 절대 욕 못합니다. 자기 딸한테 못해요. 근데 시누이한테 며느리한테는 막말하거든. 왜? 죽으라고 그래. 그러니까 파괴적인 사람은 막 불평 막 합니다. 근데 너 보러 해는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너희가 이 어둠 사단과 싸우려면 파괴시키는 자들을 다시 고치고 치유하고 세우려면 뭐해? 감사해야 돼. 그 속에서 감사하래.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사람들과 뭐 하랍니까? 8절에 보니까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주께서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봐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에 찾아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 나중에 우리에게 비추시리라 그랬죠. 14절에 그러므로 이러시기를 잠자는 자에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비추시리라. 여러분 우리나라의 흑암 문화 어떻게 해야 돼? 기독교인들이요 감사하는 문화를 퍼뜨려야 돼.
여러분 불평도요 아주 이게 전염병처럼 퍼집니다. 예? 회사 같은 데도요 아주 거의 골차은 거예요. 뭐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뭐가 이렇게 말하면 부정적인 건 잘 퍼져요. 어쩌면 그렇게 그냥 악플 같은 거 잘 퍼지는지 몰라요. 뭐 하여튼 그래서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아무에게 죽었대. 죽지도 않은 사람을 아무개 연애 이혼했대. 막 봅니다. 다른 건 잘 안 보면서 그건 신나게 봐요. 이게 악하죠, 인간. 누구 망하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근데 그런 세상 속에 감사의 빛으로 왜 이겨라, 세상 어둠을 이겨라. 이거 다 망한다. 가정도 세워야 되고 교회사 세워야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둠에 참여하지 마라. 뭐 해래요? 감사해라. 자, 감사해. 남편한테도 감사하고 아내한테 감사하고 아이들한테 감사하고. 야, 감사하다. 근데 뭐랍니까? 아유, 이 인간 만나서 내가 죽든지 그냥 제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그러니까 그럼 세상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우리는 어둠에 참여하지 마라. 두 번째 뭐 하랍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15절 16절에 15.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해라. 그러죠? 여러분 지혜로운 게 뭐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는 게 뭐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쓰는 사람 보니까 감사하는 사람 써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시간을 허비했냐면요. 저 왼수 갚아야 된대. 그러니까 사단은 어떤 그냥 문제를 탁 줘가지고요 상처받게 하고, 그래서 돈 없는 사람은 돈에 상처받게 하고, 뭐에 눌리는 사람은 사람한테 상처받게 하고, 예? 못 배운 사람은 누구 배운 사람들한테 상처받게 하고, 그래서 그냥 자기가 잘 나가다가 문제가 탁 터지는데 보니까 이게 저놈 때문에, 그래가지고요 그 원한에 묻혀가지고 그 원수 갚는 거에 마음이 팍 갇혀서 아무것도 못해. 세월 다 허송하는 거예요. 예? 제가 어렸을 때 우리나라 그 드라마 TV에서 하는 거 어릴 때 제일 먼저 봤어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TV를 제일 처음 그때 보니까 무슨 드라마를 해요. 근데 그 드라마가 뭐냐면 그 아버지가 어떻게 다 죽었는데 그 아버지 칼로 찌른 사람 7명이야. 그 7명을 하나하나 찾아가지고 원수 갚는 거예요. 그게 드라마 처음부터 끝이에요. 그래서 이 주인공이 어디 가서 칼 쓰는 걸 배워가지고 도사한테 그 다음부터 이제 칼을 차고서 산을 내려와가지고 자기 왼수를 하나씩 찾는 거예요. 예? 왼수를 갚다가 일생을 망치더라고. 바보 같은 인생. 그러니까 어떤 사람 부부싸움 하는데 20년 30년 지나도 매일 하면 내가 신혼 때 당신 때 그때 그 말 했으면 내가 지금까지 상처를 왜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왜 20년 30년 동안 묶여서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은요 형들이 팔아버리고 감옥에 오래 갇혀고 막 문제를 당했는데도 다 감사해.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힘을 줘 쓰시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 너 평생 너가 갇혀 하나 살아. 세월을 아끼셔야 돼. 감사해야지 하나님이 앞에 문을 열어서 나가라. 그래 감사하니까 너 한 단계 하라. 자꾸 과거 보고서 내가 저 왼수 때문에 이런 내 모양 내 모양 내 꼬라지가 이런 하나님 앞으로 길을 열어주시겠어요? 세 번째로 여러분 어떻게 하랍니까? 오늘 본문에 18절 19절에 보니까 18절 19절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렇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럽니까? 성령 충만이 뭐예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서로 화답하고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고 찬송하고, 예?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신대. 성령. 세상 사람들은 돈에 취하고 쾌락에 취하고 술에 취하고 세상에 취해가지고, 예? 자기가 자기인지도 모르고 그러고 돌아다니거든. 우리는 하나님을 딱 때문에 하나님의 힘을 받아 사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누구의? 예배드리고. 그래서 어떤 분은요 꼭 주일날 예배드리고 오면 뭐가 아이디어가 새로 떠오르고 희한하답니다. 하여튼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나면 사업에 대한 구상이 나옵니다. 성대 어느 교수님은요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자기가 뭘 가르칠까 그러다가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면 아이디어가 떠요. 하나님이 창조력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성령의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고 나서
유월절 피를 바르고 10가지 재앙 속에서 구원받고 나서 절대로 하나님의 구원에는 잊지 마라. 그래서 준 게 언약궤와 성막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광야 40년을 갈 동안 그 중심의 성막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고요. 감사합니다. 애굽에서 우리 건져주신 감사합니다. 그거 잊지 말라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잊지 않을 때 그들 위에 구름 기둥 불 기둥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만나를 주시고 생수를 주신 거예요. 감사할 때. 그러니까 우리는요, 세상 사람과 감사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처럼 조금 선물 받았다 감사, 그런 감사가 아니고 우린 본질적인 감사, 근본적인 감사, 절대적인 감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 그래도 감사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너희들 유월절과 맥주절과 초막절을 지켜라. 그래서 1년에 3번은 남자들, 모든 남자는 성전에 모여와서 하나님 앞에 그 얼굴을 보여라. 민족적으로 유월절과 맥주절과 초막절, 여러분 이 3가지는 감사하셔야 돼요. 유월절은 구원에 대한 감사요, 맥주절은 하나님 광야를 인도하시는 감사요, 초막절은 영원한 천국이 보장된 감사요. 하나는 과거, 현재, 미래, 우리의 전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디서 왔다 뭘 하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요, 방황하시는 거예요. 뭐 하십니까? 어떻게 뭐 때문에 사십니까? 당신 혹시 누구세요? 자기가 자기를 모른다. 그러니까 돈이 전부인지 아니까 돈이 없어지면 자살, 명예가 전부인지 아니까 명예가 없어지면 자살, 권력이 전부인지 알고 권력에 매여 종됐다 권력 잃어버리니까 자살, 이 사람이 전부인지 알고 그 사람 배신하니까 자살. 왜? 삶의 의미, 생명의 의미, 존재의 의미가 거기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고 죄와 저주 사단 운명과 팔자에서 해방시켰고 영원한 천국에 우리 보장이 돼 있고, 그렇다면 우리 뭐 해야 돼? 정말 감사해요. 이 악하고 어두운 세상 속에 있으면서 오히려 그 사람들의 감사의 영향을 끼치고, 정말 우리가 성령에 충만히 임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 광야에서 만나 생수를 주고 인도하시듯이 지금도 우리 교회가 예배드리니까 이 나라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걸 모른다고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가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경배할 때 하나님 이 민족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 나라의 인구가 5천만일지라도 성도가 겨우 몇십만 몇천 명이 모여 예배드릴지라도 하나님 그 예배 때문에 나라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한 사람 모세가 깨었는데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한 사람 요셉이 깨어 있었는데 이 민족을 살렸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때 우리 예배가 이 나라를 지키는 예배예요. 이 시대를 지키는 예배, 이 예배가. 그러니까 여러분 단지 교회 와서 복 주세요, 우리 아이 대학 보내주세요, 그런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성도들이 모여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위에 성령이 임하게 하는, 성령이 임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에 여러분 20절부터 22절부터 33절에 보니까 가정이 살아요. 가정이, 부부가 삽니다. 이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너희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라. 아내도 여러분 성도가 그리스도 경배하듯이 아내도 남편을, 이 질서예요, 질서. 근데 요즘에 이게 뒤집어져서 난립니다. 가정에 질서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가 자기 이를 위해 피와 살을 흘리신 것처럼 자기 살과 피로, 그러니까 아담이 자기 하와를 뭡니까? 갈빗대로 만들어 놓은 하와가 딱 오니까 아담이 이는 내 살 중에 사요 뼈 중에 뼈라. 그런 관계가 부부 관계. 이게 회복이 돼야 돼요. 부부는 남남이 아니라 내 살과 뼈라고. 이게 성령 역사하심이 회복이 돼요. 두 번째로 이 2장 6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자녀들이 살아요. 하나님이 이삭을 주실 때 선물로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모세를 주실 때 선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줄 때 선물로 준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한 시대 사무엘, 모세, 이삭처럼 되는 거죠. 그런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죠.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뭐가 삽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5절부터 종들이 주인과의 관계가, 주인이 종들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참 옛날에 이 로마 시대에 기독교를 왜 핍박을 했냐면요, 그 당시에는 노예나 여자를 무시했다고요. 근데 기독교가 들어가면 노예와 여자들이 평등해지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로마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사회 구조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어떻게 노예가? 그러니까 여러분 그 로마서 16장에 보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 이게 노예입니다. 근데 교회 지도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로마가요 기독교를 핍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뭡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여자들이나 노예는 예? 천대를 받아야 되는데 이 동등이 여기니까. 근데 그래야 살아요, 여러분. 어떤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회 어느 사회든지 간에 서로 존중해 주지 않으면요 이게 문제가 생겨요. 주의는 다르지만 가치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 이게 살아 있으니까 여러분 이게 사회가 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성령으로 살아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역사하십니까?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감사하게 하시고 가정에서도 감사하게 하시고 교회에 모여서 감사하고 주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에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을 얻게 하시고 또 우리의 묶였던 모든 저주와 지옥과 죽음과 죄와 형벌에서 해방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의 안식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가 없어 어둠에 잡혀 있는 세상 속에 주의 성도들로 말미암아 감사의 환경이 감사의 시대가 되어지게 도와주옵시고 또 성도들로 말미암아 이 어둠 속에 시간을 허비하는 자들에게 또한 시간을 회복할 수 있게 해 주옵시고 또한 성도들로 말미암아 교회를 통해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